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 마음속에 잘 깨닫고 또 바라며 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동안 했던 소요리 분담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지난 1월 달에 잠시 보기 시작했던 북컵 철치 오더라는 교단에서 헌법이라고도 불리기를 하는데, 헌법은 사실은 그 웨스민더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 북컵 철치 오더 그 네 가지 문서를 다 포함합니다. 그 중에 북컵 철치 오더는 BCO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또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사역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질서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것은 저희 웹사이트에 이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문서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샘플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하나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신앙고백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사실 말 그대로 법대로 하면 해결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어떤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될 때 조금씩 이해 나가면서 혼란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 미조직 교회, 등록 교회인 교회 직원, 직분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CO를 더 읽거나 하진 않겠고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리마인드를 드리고 또 등록 교회인 교회 직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루어진 장은 그 5장입니다. 5장의 그 첫 번째 A, 미션 철치스, 가 미조직 교회 이 부분인데 일단 보시면 지난번에 저희가 미조직 교회인 거를 말씀드렸죠. 미조직 교회란 말이 어감이 약간 조직이 안 되어 있단 말인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당회가 조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체당회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조직된 당회가 있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항존 치리기구 늘 그 교회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교회 다스림 치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 당회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는 본질상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교회가 계속 미조직 교회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건전한 방법으로 여기 보면 질서 있게 신속히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늘 다스림과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란 말은 저희 성도들이 그냥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신앙생활 다 영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 있어서 교회에 어떤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그 다스림과 감독이 그 은사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저희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중요한 목표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 직분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의 교인들을 같이 예배드리는 교인들이고 잘 아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잘 치리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당회가 생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설립 과정을 보면 그 5-2에서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설립 과정은 저희 교회는
PCA 한인 스토노회 관할하에 있고요. 스토노회 내지 선교부에서 저와 함께하는 회중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노회 미조직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청원은 12월 26일, 2019년도 12월 26일 청원에 들어갔고 1월 5일, 그 다음에 2020년 1월 5일에 임시노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노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 시작부터 돌봄이 없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임시치료기구를 가지게 된 것이 저희가 늘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당회 정권위원회입니다. 과도기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그 임시치료기구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그 당회 정권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스림과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월 5일 임시노회에서 임명된 당회 정권위원회는 늘 말씀드렸던 5명입니다. 길종원 장로님, 김동우 목사, 오지영 목사, 최재근 장로, 홍정선 목사.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핸드아웃보다도 그 스크린에 핸드아웃에 다 어디 계시는 누군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따질 일이 있으면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들이고 또 여기서 사역하시고 계시고 예배드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길종원 장로님은 한 번 찾아오셨죠. 여기 예배 때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홍정선 목사님은 교회가 엘리코스리에 있는데 하스나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도에 여러 해 계셨고요. 최재근 장로님은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 오래 계셨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베들교회에서 계셨고요. 은퇴 장로님이시고 최재근 장로님이 몇 주 전에 그 스트로크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하시고 지금 조금 쉬고 계시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막 가끔 그렇게 나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 그러십니다. 오지영 목사님은 원래 선교사 출신이세요. 선교사 출신이셔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선교하시고 이 미국에 들어오셔서는 그 DC 지역에서 그 외교관들 또 다른 나라 여러 장관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크리스천 엠버시라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캠퍼스 크루세이블 크라이스트 저희가 알고 있는 크루라는 선교단체에 속한 것인데요. 크리스천 엠버시에서 벌써 몇 년 동안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로 계시고 또 저희 정권위원회 서기로 수고하십니다. 선교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요. 그리고 길종호 장로님은 이 근처에 사세요. 노럴에 사세요. 그래서 아마 마음만 먹으면 매주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회에서 많이 일하셨고 또 은퇴 장로님이시고요. 또 회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당회 정권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고요. 저희가 언제 야외 예배하거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저희가 초대해서 같이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영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을 다루고 얘기하는 그 모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다 좋은 분들인데 또 모르죠. 안 좋은 게 있을지. 근데 제가 노회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제가 좀 부탁해서 저희 교회 과도기 상황에 있을 때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조직교회, 미조직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사역이 필요한데요. 그 목회사역이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BC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당회 정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계속 이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목회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임명을 받았고요. 그 정식 조직 목사로 임명받은 것은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임시노회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조직 교회도 조직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 멤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5-5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2020년 11월 22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화면 보면서 손 들고 했던 거 다 스크린으로 봤었는데요. 그날 총 40명의 수찬 교인이 선서하셨고요. 그 중에 한 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승철 형제 여기서 첫 저희 세례자 했던 거. 그리고 저희 수찬 교인들의 자녀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예배를 참석하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이번에 2월 14일에 첫 정식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도 조직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이 공동의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멤버가 정해지면 받아들여지면 그 멤버들이 모여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공동의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2월 달에 했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여기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도 리마인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 미조직 교회든 조직 교회든 이제 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 등록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등록교인이라는 말이 약간 이제 한인교회에서는 좀 오해되기가 쉬운데 보통 등록교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 예배를 한두 번 드려보니까 마음에 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이 교회 등록할래요 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주소 적고 이렇게 명부에 그걸 올리는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록교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보도 물론 받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다 하는 그런 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등록교인이라고 BCO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Church Members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 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이제 부류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비수찬 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구야? 라고 살피면 먼저 저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인, 세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먼저 시작하는 시작점이 항상 그 자녀들입니다. 비수찬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 비수찬 교인입니다. 비수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찬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교인인 것이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이므로 자동적으로 비수찬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뭐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자라면서도 얘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언약이 약속하는 모든 혜택을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신앙 고백은 아직 자기 입으로 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연히 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함께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의 공동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교회 안에 있고 밖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구분되는지를 얘기할 때 비수찬 교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비수찬 교인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모님들이죠. 엄마 아빠들. 수찬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찬 교인의 세례받았다는 것은 보통 유아 세례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찬 교인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세례를 얘기하냐면 보통 유아 세례받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역사가 있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모든 그 교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다 수찬 교인이 언제 되냐면 세례는 아기 때 받고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게 13살이든 15살이든 18살이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때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검사를 할 때 그게 점검이 되는 것이죠. 원래 처음 개척교회의 경우를 빼고 처음 불모지에서 교회가 개척된 때를 빼고 대부분의 성인들은 세대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로교회라면. 그래서 그 아기 때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받았던 그 세대가 자신이 티네이저 때 나이가 되었을 때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되게 되는 그 뜻깊은 때가 바로 입교식인 것이죠. 컨퍼메이션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는 먼저 비수찬 교인, 자녀들이죠.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수찬 교인, 이미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커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BCO 6-3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세례는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보통.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27살이 되는데 솔직히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 때 멀리 떠났는데 정말 멀리 떠났든지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 고백을 정말로 하기 전에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됐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긴 하는데 아직 예배는 드리는 동 마는 동 이렇게 좀 불확실한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례는 받았는데 신앙 고백이 없는 성인. 여기 비시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도 이미 세례를 받아서 언약이라는 곳에 눈에 보이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교회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권리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교회는 저희가 몇 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정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그 명단에 올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수찬 교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들었을 때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고 비수찬 교회는 그들의 자녀들인데 아직 신앙 고백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비수찬 교인이어서 수찬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든지 이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인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그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예수 믿는 거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계속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전도가 많이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 안이에요. 이 교회 안, 이 바운더리 안이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복음이 넘쳐 흘러나가겠지만 이거는 특히 현대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제대로 전도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복음이 전달돼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으로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괜히 당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찬 교인에게만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를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찬도 얘기할 수 있고요. 공동의회에서 이제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것, 뭐 직분자가 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찬 교인에게 제한이 됩니다. 성인이에요. 35살이에요.
잡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유아세례는 받았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원해도 그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왜요?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인 것 같아도 세례받은 사람이고 신앙 고백이 진실하게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교인이 되는 겁니다. 수찬교인입니다. 이해되시죠? 등록교인 혹시 이거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네. 크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뭐가 다른 건지. 네. 그 성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다뤄야 될 텐데요. 성찬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눌 때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이 이제 세례 받았는지 어디 교인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열려 있는 성찬이에요.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본인이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따로 펜스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멤버만 참여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그 교회이던 수찬교인이라고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restricted or closed communion이에요. 가장 스트릭트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중간 부분인데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아서도 그 사람이 다른 교회의 수찬 교인이면 그것을 인정해서 이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정이 이제 베케이션을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어떻게 다 하느냐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성찬할 때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좀 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수찬 교인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걸 트러스트 한다는 얘기죠. 저희 PC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보통 그 세 번째 방법을 따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두 번째 방법을 따르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세 번째 방법을 따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고백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얘기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보통 복음주의 교회들, 바이블 처치 이런 데서는 그냥 그걸 다 개인들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성찬 나눌 때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교인의 구분을 수찬이냐 비수찬이냐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를 얘기하는데 많이 중요합니다. 혹시 거기 관련된 또 질문 안 생기시나요? 네. 성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만간 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저희 성찬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 그러면 느낌이 약간
저희 교회에서 직원 뽑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직원이 아니라 직분자를 얘기합니다. 오피서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걸 얘기할 때 교인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특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데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게 7-1에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에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모으셨고 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직분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특별한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얘기는 그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을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그 사도들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음으로써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얘기하고요. 사도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로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들도 신약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 교회를 얘기할 때 맨 처음에 파운데이션을 이루는 그 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디 길 가다가 사도교회 Apostolic Church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가끔 가다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이너시티 가시면 이제 흑인 교회들 중에 그런 게 좀 있어요. 딴 교회들도 물론 있기도 하죠. 이름이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개 사도 이런 식으로 칭하는 교회도 있기도 해요. 그때만 말씀드렸죠.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 계시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서 신약시대의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잠시 있었다가 없어진 직분이 아니라 현재까지 교회 내에 계속해서 있는 항존직으로 있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를 저희가 직분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직분. 그래서 그 장로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같은 직분이지만 부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강도 장로, 저희가 보통 목사라고 부르는 강도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장로라고 부르는 칠위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 자체는 그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나 실제로 하는 일이 특성상 직무상 좀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가르치는 것을 하고 연합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영적으로 감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도 장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 강도 장로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이게 조금 원래 엄격해서 이게 이 강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뮤직 스탠드지 강단입니까? 하지만 강단입니다. 강단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을 노회에서 컨트롤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3개월간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설교 텍스트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있는 유일한 강도 장로인 제가 못하게 되면 이 강단을 어떻게 채울 거냐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연락하셔야 될 분은 오지영 목사님입니다. 이해되세요? 왜요? 그분이 저희를 돌보고 있는 공식적인 기관인 전권위원회의 서기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서신은 서기에 가는 겁니다. 어떤 서신이요?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이 비었습니다 라는 서신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뭘 해야 돼요? PCA에 속한 미조직 교회 강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 허락받은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강도권이라고 해요. 강도권은 누가 가지느냐? 노회에서 그 사람의 자질과
훈련과 지식과 신앙 고백을 보면서 검사하고 심사해서 통과한 사람을 강도권을 줘요. 근데 그 강도권은 목사가 될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아무나 다 그 마음의 신실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강도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려고 했지만 굳이 하자면 여러분 중에서 몇몇 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로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그런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이 발견되는 남자분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한두 분 정도 강도권을 가지는 분들이 늘상 대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럴 때가 그분들이 안 계시면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다 해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로들만 강도 장로를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강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장로의 그런 직책인데요. 제가 장로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육 간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이 PCA 교단에서 얘기를 BCO에서 하는 것은 그 7-2에 보시면 장로와 집사의 직책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직책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락된다.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월권 및 영적 존칭을 금지하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장로든 집사든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넘어서서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에서 사용된 칭호 외에 직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칭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당회로 따지자면 당회장이잖아요. 한인교회에서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당회장 목사님 하면 뭔가 좀 지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회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당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인도한다는 뜻이지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짱이다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기능적인 칭호란 말입니다. 당회장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고 머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BCO 7-3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칭호를 해서 부장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당회장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팀장님, 사역팀장님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그 기능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불려지는 그 컬처 속에 뭔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는 다 7-3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적인 가장 고귀한 칭호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그리고 실제로 볼 때는 가장 따뜻한 교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되시죠? 그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담을 드리자면 왜 이것을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어떻게 결정이 내립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내규나 어떤 규칙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되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서 좀 저희가 멤버십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다뤄보았으면 해서 오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끔 가다가 한 몇 번 소요리 문학 공부하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조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장로나 집사나 다 이제 안수직인데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집사라는 것은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하죠. 당에서 임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집사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서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걸 바꾸죠. 이렇게 서리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집사 서리를 무슨 얘기냐면 집사를 돕는 사람들, 어시스턴트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 보통 한국 교회에서 그 전통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것이 이제 그냥 서리 집사라고 바뀌게 돼서 된 건데요. 이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처음 믿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특히 큰 교회에서 더 심해요. 왔는데 온 지는 한 1년 됐어요. 직접 얘기 나눈 지는 한 2번 돼요. 나하고 얘기 나눈 지 2번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한인 문화는 칭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요? 아무개 집사님 그래요. 왜 집사님일까요? 왜 집사님일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문화적인 통념에 따라서 왜 집사님이에요? 보통 우리가 집사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예배생활도 하고 좀 봉사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집사쯤은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뒤집어서 1년 됐고 2년 됐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기저기 섬기기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성도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살짝 거슬려요. 왜요? 집사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쓰일 때 통념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직분의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그 신앙의 계급이라는 것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신앙의 계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BCO 7장만 잘 따라가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집사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집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할 때 그런 칭호를 쓰면 돼요. 보통은 교회라고 쓰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을 때 성도와 교우라는 것이 가장 극존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로교회라는 그 교단에서 이해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진리는 장로교회에서도 고백하고 감리교회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참여한다. 이런 것도 장로교회도 고백하고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도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방문자가 침례교회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한 수장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교회에서 성찬할 때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침례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사역의 어떤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서 세례를 누구한테 주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세례 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 대상에 대해서 유아가 안 된다고 하는 침례교와 유아를 세례 주어야 한다고 하는 장로교가 그 입장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다르다라고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직분에 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들은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어서 직분을 주는 것이 가하다라는 교단이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개인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성경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다 성경적인 이유들이에요. 그 교단이 표방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의 입장이겠죠. 동시에 교단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가 그 각 교단과 특징과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신학교에서 겨울학기 때 흑인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보니까 나무를 보면 지금 저 밖에 있는 나무도 보시면 가지가 수십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업사이드 다운 해보면 흑인교회 역사 꼭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교단들이 많아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이 교단들이 다 역사적인 이유로 해서 서로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은 개신교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교단도 잘못된 이유가 아니었다면 성경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레벨까지는 같이 형제라고 하지만 어느 레벨에서는 그거는 페로시 같이 할 수 없다는 선들이 있고요. 이제 한번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안에도 여러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바람은 저희가 같이 공부하면서 그 생각의 폭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같이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 오랜만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저기 질문 없어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까지 안 갔어야지. 질문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질문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네. 예, 감독이라는 말 중요한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로라는 프레스비토레스라는 말하고 그 감독이라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말하고 같은 걸로 생각을 해요. 같은 걸로.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은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 다르게 쓰는데 또 어떤 성공회나 그런 데도 쓰겠죠. 하지만 감독은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서 저희가 장로교인들이 읽을 때는. 그래서 오버시한다, 돌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지치셔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시고 많이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시간 주셔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조직을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할 때 저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그런 법들과 가이드들과 지혜들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가 잘 숙지하고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